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트렌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 왜 살아남으려고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온 내용보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이 돼서 제가 이 구절로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경과 정치 제9강입니다. 제3장 정보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정한 데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시는 것과 같은 이 권세를 위임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이 여기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 안에서 헬라 세계 안에서 신관에 의하면 신이 내려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내려와서 진짜로 내려온 거면 어떡하나?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 안에서 생각하는 신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뭐 제우스의 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신인이 섞였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반신 반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세계관을 이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실제로 신이 내려온 것, 신의 아들이 내려온 것이면 이건 어떻게 하나? 근데 두려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라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하고는 다른 관점이겠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9절 보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 듣고서 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한테 가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쉬운 성경에서는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진짜 신으로부터 왔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권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권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처형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얘기 안 하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가 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신으로부터 왔으면 내가 알아서 풀려나가지. 내가 왜 당신의 권한에 내가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서라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NIV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Jesus answered, You should have no power over 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권세입니다. No power over me. 나를 넘어서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라고요? If it were not given to you from above.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권세가,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든지 풀려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권세를 부여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권세의 주체예요. 권위의 주체고 파워의 주체란 말이에요. 권력의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권력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한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너의 권세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2절 이거 아닙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 권세가 주관되어지는 것임을 입증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바울의 개념이 사실은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비록 그 사람이 로마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는데, 일제 지배하에 있는데 일본의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권세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 뭐냐면, 풀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사용이 안 돼요. 그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됐을 때에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적인 차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소위 이 본문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권세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권세, 그런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권세 앞에서 굉장히, 아니 하나님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왜 권력을 휘두르죠? 근데 우리는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서 이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부분에서 뭐라고요? You should have no power over me. 미에다가 누구를 갖다 붙이면 더 재미있냐면 교회예요. 교회. You should have no power over church.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의 권세를 넘어서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권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given to you from above.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그런 권세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 권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을까? 왜 저 권력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문제지,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 문제도 좀 있지만 그 선생님 원래 존경받지 못한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애를 딱 때리려고 몽둥이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몽둥이를 딱 잡아요. 아,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드는 문제에 관해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빌라도 같은 정말 인정하기 싫은 사람의 권력을 통해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에 저항을 했죠. 폭력으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행위였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매를 안 맞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도 어떠냐면 다윗은 절대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왕이면.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더니 그 선지자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매를 달게 맞겠나이다. 신앙은요, 매를 달게 맞는 것도 신앙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도 너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매를 달게 맞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거.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날에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요, 복종 중에 또 다른 복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면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는 것도 이것도 순종하고 그걸 바르게 행동하는 또 다른 태도라는 겁니다. 시킨 것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징계를 받는 것 또한 믿음의 행위이고 그것도 법을 지키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법을 안 지켜서 매를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 안 맞겠다고 대들고 싸우고 그거는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서론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패스하고요. B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의 구체적인 율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할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소위 로마 정권이었든 그렇지 않으면 유대 정권이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시고 그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해서 효력이 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력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권력이 힘을 못 써요.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겉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유대놈들이 정말 저항이 심해서, 유대놈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또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든,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이 됐든, 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유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 그 하나님께 정하신 권세에 반응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권력에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거든요. 권위. 그 권력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받아들여. 제가 봤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 때리려는데 선생님 딱 이렇게 막 이럴 때는. 근데 그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권위를 자꾸 깎아 먹었어요. 자꾸 깎아 먹었어. 먹으니까 당연히 뭐 그러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위 있고, 그리고 원칙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징계를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권위가 먹혀 들어가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쟤는 통제불능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그냥 매 맞아요 다. 우리 때는 애들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독일어 선생님 2명의 독일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별명이 바스이스트 다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 1장 때 배우는 게 바스이스트 다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진짜 인간성 꽝이에요. 학생이 잘못했다고 복도 한쪽에 세워놓고서 이쪽 복도에서 저쪽 복도 전력 질주해서 공지에서 2단 협치게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 별명이 바스이스트 다스고 또 하나는 뭐 게슈타프고 막 그래요. 온갖 나쁜 별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이 있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인고 나왔던가 뭐였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되게 사람이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머리에 무스, 옛날에는 무스 바르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무스를 딱 바르고 보더니 일로 와봐. 머리에 무스를 발라 네가? 그러더니 이제 거기가 어디더라? 우리 뭐 정신교육관 같은 데가 있어요. 들어와. 그러더니 막 때리는데 이렇게 조그만, 그분이 이제 검도 유단자거든요. 그래서 막 때리면 애들이 와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검도 배우니까 무서운가 봐. 이게 조그만 막대기로 맞는데도 진짜 너무 아프네.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화가 나서 딱 그 몽둥이를 던지고 갔는데 신문지를 둘둘 말았거든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해서 풀어봤더니 쇠 파이프 들어요. 근데 옛날엔 우린 그랬어요. 쇠 파이프, 당구채, 뭐 온갖 흉기로 우린 다 맞았거든요. 근데 온갖 흉기로 다 맞아도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보십시오. 오늘날 왜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겉으로 봤을 땐 제도 문제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조례법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건 현상과 현상 배후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문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얘기하는 그 문제와 관해서 우리가 외적인 현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의 권위가 내 자녀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내 권위가 내 부부관계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내 권위가 왜 회사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내 권위가 왜 사회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자연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시당하게 행동하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예요. 더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보지 않고 내 처세술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투 이런 거에서만 자꾸 찾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할 책임이 있는 거. 이건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할 책임은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았던 선생님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진짜 저 이렇게 반항은 아니었는데 진짜 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뇌물을 막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막.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주일날 학교 안 나가니까 주일날 뭐 학교 오라고 하면 저는 안 가거든요. 왜 안 와? 그러면 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교무실로 와. 근데 교무실에서 막 야단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선생님이 뇌물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 자식이 막 그래서 무릎 꿇어.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무릎 꿇어서 손 들었어요. 교무실에서. 딱 그랬더니 이제 또 제가 방송부였거든요. 방송부 선생님이 이제 딱 주머니 그분도 이제 인고 출신인데 그분도 검도 유단자예요. 주머니에 딱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냐? 벌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러해서 이랬더니 야, 이 자식아,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손 내리고 일어나. 담임 선생님이 이러는데 괜찮아, 내가 더 세.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잡고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할 책임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광범위한 율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오늘날 세속 시민 정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다음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에서의 가장 복잡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세속 정치에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바운더리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치. 이스라엘의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와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뭡니까? 사실은 신약 교회의 그 모델로서 또는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위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예표적 관점으로 또는 복음을 이해하는 일반 계시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스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웨인그루뎀하고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근데 신정 국가인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제도, 특히 시민법에 관한 부분을 오늘날 현실 정치에도 그대로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율주의라고 얘기하죠. 신율주의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언젠가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율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예를 든다면 무당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동성애자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구약적인 형벌제도 같은 것들,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거 동의할 수 있나요? 동의할 수 없죠.
이 부분이 여러분 이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데, 구약에서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신약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들은요, 신정 국가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정 국가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 정치하고 이렇게 제대로 연결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 나라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죠. 그거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요. 새 이스라엘 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과연 기독교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개인 구원 중요하죠. 근데 개인 구원이 목표하는 바 있습니다. 개인 구원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개인 구원을 통해서 기능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회 전 영역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조나단에도 제 말을 인용을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간다? 그럼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심으로 거기를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서 그 다음에 애프터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 이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 소금과 빛의 역할하고, 나 하나 예수 믿고 나면 가정이 변화해야 되고, 나 하나 예수 믿고 나면 교회가 변해야 되고, 나 하나 예수 믿고 나면 사회가 변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영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고 제가 느끼는 체감이 좀 달라요. 저는 예수 믿고 나면 주변이 다 변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주변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정체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게 빛이 작든 크든 떠나서 그냥 빤히 보여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당연히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한 명이 새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한 명이 새로 왔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어야죠. 빛의 특징이 뭐냐? 존재감이잖아요.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존재감이죠. 여러분, 소금을 집어넣는데 도무지 짜지지가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쏟아부어, 계속 쏟아붓는데 짜지지가 않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미원이야.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뭐 좀 짜게 하려고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짜지지?
아무리 먹어도 짜지는 게 점점 부으면 부을수록 자꾸 이렇게 미직지근한 이상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맛. 그래서 내가 봉지를 잘못 봤나 했더니 냄비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냄비 미원이라고 써 있는. 이 음식을 어떻게 해? 소금은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소금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도사님들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바는 그거예요. 제가 오고 나면 그 교회가요, 제가 오기 이전과 오기 이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들었든지. 근데 그게 이상해요. 갓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는데 아니 주변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주변이 계속 미직지근한 미원 맛이에요. 미원 맛.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유사소금인 거예요. 유사소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니고데모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정체제, 그 신정체제를 사용하는데 신정체제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정체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전형적인 신정체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정체제입니다. 교회는 전체주의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되죠? 왜 됩니까?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주의예요. 왜 국가 정부가 전체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국가 정부가 전체주의를 선택하는 건 그거는 한 국가 전체가 종교 집단화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주의나 독재를 반대합니다. 인간이 독재하거나 인간이 전체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 왜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이니까. 아니 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냐? 그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이거를 철학적 논리로 뭐라 그러죠? 순환 논리. 여러분 성경은 순환 논리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냐고요?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증거하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정황 무엇성에 관한 논증법이에요. 순환 논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법이시니까.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곧 법이에요. 자기가 곧 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자체가 법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체주의가 가능합니다. 그 전체주의를 인정은 안 되죠. 근데 교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교회는 전체주의인데 문제는 교회가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담임 목사가 전체주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말씀에 대한 수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저도 그냥 양복 입고 올라오잖아요.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사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저도 동일하게 말씀의 수종자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로만 칼라를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천주교는 로만 칼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성직자고 너희들은 평신도야 라고 하는 라인을 긋기 위해서 로만 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뭐죠? 전체주의 시스템이죠. 피라미드식 구조잖아요. 교황이 딱 되면 교황이 모든 걸 다 다스려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교황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류가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황의 말은 곧 법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전체주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현재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세 번째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역사에 갑자기 개입하는 몇 가지 특이한 예,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전쟁 사건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 심판이나 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뭐 가나안 민족 심판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막 그렇게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심판 사건들은 장차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시민 정부가 모방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막 그렇게 적용하면, 국가 정부에다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번째, 사형의 광범위한 적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살인에 대한 사형뿐 아니라 거짓 종교를 조장하는 것, 성적인 죄, 점치는 죄, 부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도 사형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현 이 국가 정부에서도 이걸 하라고 요구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무당은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 뭐 동성애자들 구약 시대에서는 다 죽였어.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늠한 사람 다 죽였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사형을 언도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사형을 한다는 건 이미 홍해 바다 갈랐을 때 죽어야 될 놈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후리는 자,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는 거죠. 또는 유괴한 자, 그렇지 않으면 점치는 무당,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형을 얘기하는 건 그가 신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죽여라? 그 얘기 아니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성애자라도 뭐 요즘 뭐 그런 거 자꾸 나오더라고요. 동성애 뭐 요즘 그 동성애를 자꾸 홍보하는 그런 어떤 뭐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 둘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예배당 와서 막 기도하는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 마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를 마치 구원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행동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나 그 얘기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런 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부모 때리고 살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좀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 진짜 한데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궁극적으로 이런 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1차 제가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 많이 해서 사람들 바글바글 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 정답이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막 찾아보게 희귀한 성경 구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신대요. 막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본문을 그런 식으로 막 악용하면 곤란해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이지, 무슨 뭐 전도에서 오늘 막 그런 막 부흥 강사들은 얘기합니다. 막 지금 하늘에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뭐 나팔 부고 난리도 아니래요. 봤어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회개한 사람에 대한 감격을 얘기한 걸, 그래서 전도할 때 회개시켰나요? 회개하지도 않고서 얼굴은 막 조폭 우두머리 같이 생긴 그런 모습 가지고 맨날 예배 참석해서 인상 팍팍 쓰면서 그래도 그 사람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회개해야죠. 회개.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엔 관심이 없고, 거룩엔 성경이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자, 그 다음 뭘까요? 그럼 결론. 벌써 결론이네. 벌써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 하여간 결론.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둘 때 성경의 율법은 정부의 목적, 그리고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분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 그러니까 막 잠이 다 깨죠. 결론이 길어요. 결론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진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분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율법은 고대 근동 주변 국가들의 법과 관습과 비교할 때 얼마나 우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고대 근동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율법만큼 탁월한 그 제도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진짜 탁월합니다. 고대 시대의 이 법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근데 율법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공평함,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 그리고 진정한 삶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정치 모델이었습니다. 다시요. 율법은 인간 일상생활에서 정의, 공평함, 가난하고 억압받는 데에 대한 자비, 진정한 삶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정치 모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을 받아들여야죠. 정신은 어디로 나가고 껍데기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우리 회복의 교회 얘기하면 회복의 김민호 목사 율법주의래요. 아니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는 정신에 충실한 겁니다. 율법주의는 정신이 나가는 거고요. 정신 나간 걸 정신 들어온 거하고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담아야 되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한쪽은 율법이라는 그릇에 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바깥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니라. 그릇 없이 정신을 못 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였을 때는 항상 종교개혁의 정신에 충실한 교회들이 율법주의처럼 보였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즘이 붙잖아요. 이즘이 붙는다는 건 율법 자체를 우상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화죠. 그래서 이즘이 붙으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화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살인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런 형태를 버리면서 우리는 복음대로 산대요. 그럼 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율법주의죠. 왜냐하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율법을 이런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안식일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웨인그르뎀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정부가 십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해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웨인그르뎀의 주장은 1차적으로 각종 동물 제사와 같이 우리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따르지 않는 의식법이라는 차원에서 주일에 비즈니스가 문을 닫도록 요구하는 정부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처럼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 행위를 하는 데가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사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매번 미사 때마다 다시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당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당은요 강론 중심이 아니라 성례 중심입니다. 성례 중심이라서 굉장히 그 종교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노인네들은 항상 관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성당에서 맨날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제가 전에 그 우리 사촌 형님이 성당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다 아이고 다리 아파서 못 하겠네. 그래서 그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거기 강론은 별로 없어요. 강론은 별로 없고 주로 성체성사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거 주로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목적이니까. 근데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끝났는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매번 제단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 우리 그 설교 강대상 발에 아래 있는 그 강대상을 우리는 소강대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요 소강대상 또는 성찬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단이라고 불러요. 그냥 구약의 그냥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회복의 교회 제단은 제단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부르고 막 윗제단, 아랫제단 그거는 구약적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도상이라고 부르죠. 도를 강론하는 테이블이라고 해서 강도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강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아요. 그 옛날 말로는 강도상이고 요즘은 그냥 강대상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옳으냐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안식일날 그렇게 해야 되는가? 2차적으로 웨인그르뎀은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중 하루 일하지 않는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용주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7일 중 하루를 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란다. 이것은 죄를 짓느냐의 문제 이전에 성경에 근거한 지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건 지혜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웨인그르뎀하고 저하고는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돼요. 주일 성수는 지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칼럼을 옛날에 썼던 것 중에서 코로나 그 시즌에서 이 주일 예배와 관련된 그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일 성수가 생명과 같은 이유 해가지고서 이제 왜 코로나 시즌에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린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to see가 아니라 to do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예배를 편의성을 자꾸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그 잘못된 제사가 있었죠. 무슨 제사죠? 산당 제사.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은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매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매번 그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근처에 그냥 그런 식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예배 장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을. 왜요? 편리 때문에. 소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용성 때문에. 실용주의죠. 그 사람들은 그러죠. 아, 뭐 가까우면 좋잖아요. 자주 가서 예배할 수 있고요. 덜 피곤하니까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설득력 있지 않나요? 설득력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실용성으로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무엇이 진리냐에 관심이 있지, 무엇이 실용적이고 무엇이 대중이 좋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죠. 그렇죠? 아, 목사님 그럼 투표로 합시다. 뭘 이런 걸 투표로 해? 그렇잖아요? 산당 예배할까요? 예루살렘 예배할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다 산당 예배하자는 쪽으로 다 손들걸요? 아니, 성경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가 그걸 원하는데요,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요? 예배의 원리는 편리의 원리가 아니라 희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희생의 원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실용성과 편리의 원리로 신앙생활합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그 교회에서 예배하기가 그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예배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기도 그냥 집에서 하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집에서 기도하는 건 제가 뭐 그다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집에서 잘 하는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성도님이 기도를 집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그래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거리에서 걸어오는 것조차도 그것이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되거든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기도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그냥 아예 옮겨버렸어요. 옮기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내나 보더니 자기가 교주가 됐더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줘서. 사람들 자기 편리대로 해주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예배는, 신앙은 항상 순종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to do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편리를 안 맞춰준다고 굉장히 불평 많이 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힘들었던 게 뭡니까? 왜 편리 안 맞춰주는 거예요? 왜 물을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죠. 몇천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반틸 변증학 그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체님 한 명이 되게 표현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큰 강줄기 안에서 옆으로 잠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서 거기 연못처럼 고여 있는 그 안에서만 보면은 물은 다 요렇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흐름에서 보면 물은 다른 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쪽에 고여 있는 물만을 보고서 모든 물이 다 고여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니까, 블록하우스.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 안에서는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실용성 이전에 무엇이 진리냐를 보라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연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연단을 받았냐? 저도 본능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실용성을 추구할 때마다 개박살 나는 거예요. 계속 실용성 추구할 때마다, 합리성 추구할 때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제가 막 합리성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연단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실용성이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웨인 그루뎀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문제를 실용성이나 지혜 문제, 현명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투두의 문제라는 것, 희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임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지체들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핵심은 미팅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그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공동체적으로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는 개인적인 종교 수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 서로 교통을 하는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오늘날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만 해도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개인 수양회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좋은 소리 듣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니요, 사는 것에 아울러서 먼저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희생을 하면서 서로,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쉽습니까? 사람 만나면요 쿨인내만 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진절머리 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좀 알고 나면 다 쿨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 냄새 난다고요. 사람 냄새. 근데 그 사람 냄새 나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세상과, 소위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구별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냄새 나는 인간들끼리 모여서도 저런 공동체가 되네. 그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쇼킹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한 믿음 안에서는 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는 날마다 마음은, 옛날에는 날마다 했어요.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는 힘과 위로를 얻고 지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은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야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안 만나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그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양은요 더울 땐 흩어져 있대요. 추울 땐 서로 모여 있대요. 그 염소는 어떠냐? 더울 땐 더 이렇게 모여 있대. 추울 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대요. 이유가 뭔지 이제 염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추운데 왜 안 모이니? 하면서 저놈 따뜻할까봐. 너 그럼 왜 더울 땐 이렇게 모이니? 저놈
아니 왜 더울 때 왜 모이니? 저놈 시원할까 봐. 양들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여러분 그냥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관점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모여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혹독한 추위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모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흩어져서 신앙 지키려 해보십시오.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기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같이 기도할 때 저부터도 우리 교회 지체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틈바구니 껴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쉽게 되고 얼마나 임재가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로 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강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언제 만나주시냐면 꼭 주일날 만나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다른 날은 안 만나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만나주시고 안식 후 첫날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모이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만나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거라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날마다 온 거예요.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인 거예요. 근데 외인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건 지혜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지혜에 관한 문제처럼 현명함의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각자 속사정 많이 어렵거든요. 버스 운전수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힘듭니다. 경찰 야근하는데 주일 성수하기 힘듭니다. 의사들 자기의 당번 있을 때 주일 성수하기 힘듭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하루 건너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듭니다. 알바생들도 하루 건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주일 정신은 없어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 점점 안 만나요. 모일 수가 없어요. 각자 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사정 때문에 안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일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서서히 주일의 개념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새드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같은 그런 교회들은 주일날 사람들 바쁘다는 사정을 배려해서 토요일날 사람들 모이게 하거나 또는 월요일날 모이는 그런 모임을 또 만들어줬대요.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많이 모입니다. 근데 모이면 뭐합니까? 신앙은 쓰레기인데 왜 사람들은 많이 모였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니 그런 거 하나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제가 요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요번에 수련회 영상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적응한다는 개념은 진화론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금 그 날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일 성수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하루를 띄어서 우리로 알고 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살기가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네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이 주일 성수해야 될 날이에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주일 성수해야 돼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도 주일 성수 또 청년부 예배 반드시 참석해라. 그날 예배하다가 너희들이 와서 죽으면 그거 순교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순종 엄청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막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울면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제대로 받고 있나 보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물었죠. 거 봐, 아파도 순종하니까 은혜가 되지.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에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저력이 돼요. 저력이. 어렸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순종했었는데 이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를 미워하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혼이 나가면서 매주 월요일마다는 항상 그 타작하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학교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주일 성수했던 그 과정이 신앙이 되더라고요. 신앙이. 근데 우리는 안전하고 쉽고 편하고 그런 것. 근데 저는 웨인 그레뎀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타협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 문제가 여전히 주일 성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의견은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칙필레와 하비라비의 존경을 표했지만 저는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인지 몰라요. 이거를 지켜내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걸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웨인 그레뎀의 이런 주장인 이제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부분도 여러분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뭐 이날보다 꼭 일요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도 중요한데 난 그쪽 확정했으면 그만이지. 또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날보다 전날을 더 중요시고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다 적용 가능한 거. 제가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타협하기 좋도록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철저히 지키라고 보여지는 구절이 있고요.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지는 두 구절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해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라.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일 성수에 관한 이 문제는 본질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는 다음 세대에게 주일 성수를 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만들고 이거를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주일 성수에 땀을 흘리거나 희생을 안 하면 다음 세대는 피를 흘릴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길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희생하기 싫으니까 쉬운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C와 D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주권자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에게 답할 책임이 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 선포한 광범위한 경고의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국가들에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국가들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D. 정부는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부가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정부는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선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절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왕은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과 그들 가족을 착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국민들로부터 착취하게 될 것이죠.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정책을 저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그 피해가 나한테 올 거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거라고 믿는 건 어리석거나 순진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야당 여당 다 필요 없습니다. 권력의 생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권력자들에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권력자들은 국민을 섬기지 않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성경적 정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지만, 정치가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견제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견제를 안 하면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우리의 눈을 속이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잊으면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다 붕괴되고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적 정치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비추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특히 대한민국 시민들이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바르게 지혜롭게 이 현실 정치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